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고 또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들이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도 힘이 세고 아주 전쟁에 능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를 모세가 가서 그들의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한 사람이 가서 그 한 나라를 상대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결정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러한 일들에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4장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밀당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댑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봤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이유를 한 가지를 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입이 둔하여서 그 말을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게 되고 그의 형 아론,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의 형 아론이 그와 함께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룰 세 가지 기적은 첫 번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그것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품속에 손을 넣고 빼니까 그 손에 나병, 문둥병, 이 피부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이 술사들, 이 마술사 같은 그런 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따라하지만 이 나병이 손에 옮겨지고 또 그 다시 손을 넣고 빼니까 나병이 낫는 이 사건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은 나일강에서 떠온 물을 땅에다가 부으니까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그들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장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 5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일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5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와 만나게 되었고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힘든 노역,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그 결과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당연히 바로가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보낼 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힘든 노역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만들어야 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의 벽돌을 그대로 만들면서도 그들이 쓸 집을, 볏집을 자신들 스스로가 주어서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생각은 그들이 게을러서 시간이 남아서 그들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일들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드렸고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더 힘든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백성들은 한껏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보내서 이제 자유의 몸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더 힘든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분노를 들은 그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6장에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의 불평이 섞인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는 강한 손, 또 표심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어떻습니까? 바로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바로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바로가 제발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 좀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 제발 좀 나가줘.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이제 알았으니까 제발 좀 나가줘. 이렇게 부탁을 하며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보석들과 가축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함께 그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은 더 좋은 상황으로 역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또 애굽 왕의 그 완악한 마음, 모세가 아무리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하나님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바로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6장에서도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입이 둔한 이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아론이 함께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지금 모세는 뭐같이요? 신같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가 행함으로써 바로 왕의 눈에는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보여지게 될 거고 이 아론은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대신 전달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이 형 아론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 형은 하나님의 말을 모세가 듣고 모세를 통해 들은 이 말을 형 아론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자신의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그게 입이 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지만 애굽에 가기 싫어서 그가 실패했던 애굽이란 나라에 다시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데 그게 바로 입이 둔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그것은 핑계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장을 보게 되면 처음 그는 자신의 입이 둔하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자신이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이었고 애굽을 가기 전이었고 형 아론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핑계를 댄다라는 것을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와서 보게 되면은 그는 바로 왕을 만나고 왔고 형 아론도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입이 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애굽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 이 모세가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에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방송인 중에 샘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호주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 지냈고 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 TV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꿈도 한국어로 꾸게 되고 가끔 호주를 가게 되면은 영어를 까먹어서 자기도 모르게 한국어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머릿속에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 생각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기 전에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쓰던 말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쓰던 말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어를 쓸 기회가 40년 동안 없었겠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언어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생각, 모든 사고, 문화, 모든 것이 다 이 미디안 나라의 그 미디안 지역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에 그가 적응이 되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가서 애굽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 아론, 애굽에서 낳고 자란 그 아론,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함께 가게 해서 모세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대언자의 역할을 아론에게 맡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말에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의 언어에 장애가 있어서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무엇으로 자랐습니까?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그는 교육을 받았고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배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 그의 지혜대로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약간 웅변에 가까운 아마 그런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결코 그가 말에 둔하거나 말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지적할 때 모세가 그 일에 유창하게 그들을 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모세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언어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언어로 애굽 왕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 그 완악한 바로의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하실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모세에게 이미 미리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모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임해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애굽에 행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그들이 막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도 지금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들이 결코 쉬운 재앙들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보내주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쉽게 행할 수가 있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쉬운 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렵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면 모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하루아침에도 애굽을 망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일이 너무 쉽게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쉽게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므로 그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쉽게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왜 하나님을 찾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인간을 설득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가 저 못해요. 저 정말 못하겠어. 여러 번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의 입과 손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신이 사람을 설득하고 정말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날 좀 믿어봐. 날 좀 믿고 나 좀 의지해봐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까? 아마 세상에 어떠한 신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능력도 없을 뿐더러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거봐 나는 너희들이 믿을 만한 분이야.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줌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는 것이죠. 보여줌으로써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 보이시는 것이죠.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어떠한 신이, 어떠한 능력자가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그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심으로써 그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모세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명령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를 따라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시키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너무나도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고 또 엄청난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홍해를 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이 모세의 그 믿음이 정말 충만한 또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이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보여줌으로써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미리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모든 이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모세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게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저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쓰신 이 지저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토저 목사님은 젊은 시절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루는 교회를 가지 않게 됩니다. 이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들판을 쭉 걸어가게 됩니다. 들판을 걷는 중에 발에 무언가가 채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발에 채이는 것을 주워서 보는데 빨간색 표지에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딱 봐도 너무나도 오래된, 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꾸깃꾸깃하게 구겨져 있고 젖어 있었고 그 젖은 부분들에 물자국이 생김으로써 이 여러 번 비를 맞고 다시 마르고 또 비를 맞고 다시 마르고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 번 반복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책을 펴보게 되는데 책은 문학책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소설도 아니었고 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해답해주는 이 성경에 대한 이 궁금증을 대답해주는 그러한 형식의 소책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보는 순간 자신이 오늘 교회를 가지 않고 들판에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자신이 교회를 갔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뿌리치기 위해서 책을 버리고 길을 다시 걸어가는데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됐답니다. 도대체 이 책이 왜 여기 떨어져 있었지? 누가 이 책을 여기 떨어뜨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이 책이 여기 떨어져 있었고 왜 이 책을 내가 읽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가고 들판에 갈 것을 알고 이 책자가 여기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그때에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해 놨다라고 이 목사님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가 가다가 모르고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 떨어진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들판들 중에 왜 꼭 거기에 떨어져서 이 토저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 발에 그 책이 채이게 되고 그 책을 주워서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모든 준비와 그 계획을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나를 위한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된 그런 일들이 그러한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그 넓은 들판에서 그 책을 발견한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시 그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이 지저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마음만 있다면 그런 섭리는 언제 어디서나 발견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마음만 있다면 그런 섭리는 언제 어디서나 발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만 있다면 이 토저 목사님이 이 책을 주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토저 목사님을 위해 준비한 그 상황을 그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힘든 일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 따르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심으로 온 세상에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들을 주게 될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제자와 삶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해야 될 삶들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